이번 한 주간 행복하면 외롭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행복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되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하면 외로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축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시겠다. 또 어떻게 보면 외로우실 수도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어떠한 뉴스를 봤는데 한 부부께서 한 딸아이를 되게 오랫동안 잘 기르셨는데 이제 어느 날 딸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같이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니까 피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 아이의 혈액형이 부모의 혈액형과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20여 년 전에 이제 내가 낳은 아이와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가 이제 간호사의 실수 때문에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고 일단 내가 낳은 아이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수소문해서 찾게 됐는데 너무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내가 20여 년간 키웠던 이 딸아이를 그 부모에게 주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르고, 내가 실제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이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낳지도 않은 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잖아요. 인간도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나의 바보라고 하십니다. 바보가 뜻이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몸살이 걸리셨다고 하십니다. 몸살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중병에,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이 저도 아깝지가 않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로움은 세상 사람들이 외롭다는 그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있으면 제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중에 있는 상처까지도 감싸주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상처가 나의 감사가 되고
그 상처가 나의 미래의 발판이 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외로웠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음식을 먹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왕따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우리 현장 메시지, 지교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노아는 그 누구보다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바다 근처도 아니고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근데 얼마나 노아는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과 말씀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원수랑도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친한 자라도, 나의 마음이 맞는 자라도 복음운동에 방해가 된다. 원수로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도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떨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가 오래 참음이죠. 화평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진행됐죠. 캠프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캠프는 저에게는 전도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의 생각에서 캠프가 어떻게 나가서 한번 해봐야지, 이제 누구를 잡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부담스러운 캠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를 이제 2시간 나가면 이제 제가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도저히 사람을 잡고 말을 걸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나름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2시간 중에 1시간은 일단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야겠다. 이제 커피를 사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그래 이제 말을 못 걸겠으니까 현장을 분석해야지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지나가는 차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렇게 1시간을 보내다가 남은 1시간은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내가 현장을 돌면서 사람에게 말은 못 걸겠지만 흑암을 꺾어야지. 그만큼 저한테 부담스러운 캠프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캠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지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캠프, 우리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헌당을 통해서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합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성가대 인원이 4,000명이 될 정도로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행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고 제일 반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봐도 또 유명한 TV 프로그램과 어떠한 저널이라든지 하나같이 말하는 게 나입니다. 너가 좋은 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편한 대로 살아. 너가 태어났는데 남자로 느끼면 너가 남자인 거고, 너가 태어났는데 여자로 느낀다. 그럼 너는 여자인 거야. 너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상관없어. 완전 나 중심으로요. 사람들은 나에 완전히 반응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몸을 파르르 떨면서 팔딱팔딱거리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는데 그 물고기 보고, 야, 물고기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열중샷. 이렇게 말하면 물고기가 말이 듣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항상 종교의 공통점이 나를 찾으러 갑니다. 도대체 나가 뭔데? 내가 뭔데? 또 사람들은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나의 신이고, 돈이 나의 우상이고, 돈 때문이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까지도 죽이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가정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한 나사를 사용해서 정확한 부품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나사를 끼웠다. 틀린 나사를 끼워서 공사를 하면 언젠가는 그 건물에 문제가 옵니다. 붕괴와 균열과. 사람들이 겉을 보면 화려한 집에 명품 백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속은 완전히 고장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또 재벌들이 왜 마약을 하죠?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는데 왜 마약을 합니까? 내 속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도박에 한 번에 돈을 탕진합니다. 또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한번 걸어보겠다고 다리를 저어가면서 재활훈련하고 수술하는데 왜 멀쩡한 다리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까? 왜 평균 45명이 우리나라에 자살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입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개돼지들은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딱 먹고 자는 거 해결되는 수준의 행복인 거죠. 완전 짐승 같은 수준의. 엄청 큰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대형 성당인데 그 성당에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죽도록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죽도록 섬기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살리신 은혜를 입었으면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우명사주 팔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있는데 이 흑인을 백인 경찰이 목을 제압하면서 이제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경찰이 예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이 됐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이 되고 보니까 덩치도 좋고 힘도 세 보여요. 근데 지금 그 경찰이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경찰이었든 내가 힘이 좋았던 엘리트였든 아무 관계없이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수년간,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간 지었던 영적인 문제들, 또 대물림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잘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좀 잘 아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밖에 없겠구나. 나는 어제도 내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 생각과 감정,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왜냐? 나를 살리신 은혜. 이 은혜 말고 우리가 더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나 중심,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지. 계속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길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되게 반찬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미션홈에서 목사님과 전사님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너무 많아서 뭐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36차 반상인 거죠 완전. 너무 행복한데 부산 올라오기 잘했다. 제가 반찬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내가 해외를 가고 싶다. 내가 일본을 가고 싶다.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는 비행기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 비행기에서 뭐 100m 달리기를 해도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줄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이끌린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을 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 됐는데 이제 부산에 제가 그때 주소가 오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션홈에서 우연히 목사님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좀 있으면 사라질 거라고 이제 빨리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돈이니까 빨리 써야겠다 해서 불이 났게 달려갔죠. 그래서 생필품이나 뭐 이것저것 사면서 이제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축복과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어쩌면 내가 이걸 모르고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 완전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죠? 이 축복을 뭐 돈을 써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듯이 대부분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대부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들어보면 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비바람이 불면 이제 강이랑 바다가 완전히 이제 뒤엎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흑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순물들도 생기고 불물들도 뜨고 눈에 봤을 때는 엄청 더러워 보여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와 같다고 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안 맞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이제 부산 내려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때껏 느껴봤던 고통 중에 제가 느끼기에 너무 아픈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엄살이 심한 건지 왜 이렇게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하시는 말이 이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1에서 10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성분들께서 아이를 출산할 때 낳는 그 고통이 이제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그래서 10단계 정도면 어느 정도 아픕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고통이 이제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죽을 때 이제 자결통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의사분이 이제 거의 회복되는 단계에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아마 순간순간 느꼈던 고통이 8에서 아마 9 정도 됐을 거다. 그래서 내가 엄살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의사분이 웃으면서 아마 제가 느꼈던 고통으로 치면 아이를 한 서너 명은 낳은 고통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잘해야겠다. 이제 그만큼 사실은 조금 아픈데 아프면서 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편하게 전도운동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병원에 옆에 있던 환자가 이제 그 환자가 되게 심각한 병이었는데 울면서 막 혼잣말을 계속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렇게 전생하고 막 문제 하는데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저 모습이 아닐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 만나서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되심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문제 속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죠.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냐? 그렇게 말하십니까? 요셉은요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금쪽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우리를 증인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몰라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증거가 있든 없든 변화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만 알면 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보물이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로만 살면 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울증이다, 중독이다, 질병이다, 경제다 문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강단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전도의 대열 속에서 300주교를 통해서 완전히 경계남부 재앙을 막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대학생 때 ROTC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덩치가 이만한 그러니까 장군감이죠. 완전 누가 봐도 장군이 될 것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훈련을 받고 숙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잘 때 옆에 있는 남자 동기를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이제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동기들은 난리가 났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너무 저질이다. 그래서 그 친구를 조용히 찾아갔는데 친구야 너가 갑자기 이런 게 아닐 텐데 물어보니까 친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자는 걸 보고 또 누나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종갓집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집안인데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친구야 너가 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 부모님께서 그런 상태에 계실 이유를 알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니 이 얘기를 왜 이제 해줘서 내가 이걸 빨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지 않으면 현장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수개월, 십수년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이 복음 메시지를 주변에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빛을 선포하지 않으면 현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남부 재앙이 우리의 책임, 교회의 책임. 전 들었을 때 정말 내 책임이구나. 내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함께 전도의 마음을 담고 함께 300지교회를 펼치면서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의 재앙을 막는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운동의 주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원네스 될 때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야지만 강남의 한 큰 병원에 가면 이제 VIP 병동이 있잖아요. 근데 VIP 병동에 가면 한 환자의 이제 수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이제 의사가 붙어서 집중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죠.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있을 수 있는데 나랑 성격이 막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회사를 다니죠. 왜냐?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뭐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도 같이 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도와 선교운동 속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원네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이다 하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내 재산이든 자녀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건축에 원네스 되어서 완전히 마음을 품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의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회당운동의 주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세대들을 어린이집과 돌봄 미션홈을 통해서 복음 밀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 담고 기도하고 늘 24시 기도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산업에서 특히 학업과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는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갈 때 전도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경제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돈을 벌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분명한 목적 이유 없이 돈 벌고 일을 하면 세상 심부름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나의 가장 작은 것부터 드리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행복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현장에서 마음껏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